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은 나의 최고봉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 가지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물된 동산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깥 것으로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메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항상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심령과 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물된 동산의 이미지를 생수의 강으로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나를 부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묵상과 내일 묵상은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전한 한 편의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저자가 좋아하는 주님께 부어드리는 삶,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는 그 삶,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밖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부어드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는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칭찬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린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트릴 시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부을 때입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자기 실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 realization입니다. 저와 함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계속해서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셀프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셀프라는 것은 자기 또는 자라는 의미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생긴 자기만의 성향, 고집, 계획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될 우리의 죄성이죠. 자기 실현이란 셀프 리얼리제이션은 이런 죄성인 자아를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살았던 시대, 특히 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 서구 시대에는 특별히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의 대표적인 모델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그것도 프랑스의 한 속국인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자기 실현을 통해서 유럽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자기 실현의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폴레옹처럼 일생을 살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리고 이 니체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받은 정치가가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현대에도 이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현대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 그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 이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과 정반대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면 참 아름답고 수긍이 될 텐데 우리를 포도즙으로 짜내신다고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짜내서 포도즙을 내실 때는 억지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항상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물질적인 성공, 어떤 지위적인 성공을 이루어 나갈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질 얻어도 더 얻어야 되고 올라가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갈급합니다. 항상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며 계속해서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밖의 것으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가진 은혜를,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삶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자기 헌신의 삶, 자기를 부어드리는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자기 헌신의 삶, 하나님께 나를 부어드리는 삶을 세상에서 낭비하는 삶, 쓸모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어드리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순간 사실은 나는 자기를 부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는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칭찬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부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채워도 갈급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부어드리지 못합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세상에서 누리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부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주님께 부어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왜 내 삶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런 삶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생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나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계속 소리가 나의 삶이 가치 없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지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오늘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내 가장 귀한 것을, 내 삶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내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